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울산 땅에도 주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며 구영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온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길 바라며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헵시바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함께 주방일과 차량과 모든 손길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불신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잘 섬기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는 절망보다 소망을 바라보며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29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일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
한번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함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성도가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분야의 지식이 없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고 그 직책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주어도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법, 그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을 영적 지식, 신령한 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신령한 지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지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째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원래 장막집이라 하는 말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 생활을 주로 한 민족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면서 이동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늘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이동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휴가철이 되면은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곤 합니다. 장막이든지 천막 텐트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다 일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약해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나 돌로 만든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육신을 두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은 이리저리 유목 생활을 하는 듯 움직이고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다가 갑니다. 세월 따라 낡고 약해지고 병들고 마침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거처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집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고달프게 옮겨 다니는 그런 장막집도 아닙니다. 영원히 안식하고 머무르는 집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집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의 집 천국을 누가 지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우리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과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집은 영원토록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잃은 아이처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천국 장막집을 준비하러,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집을 마련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 하늘나라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하늘집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살롱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실족합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험에 듭니까? 왜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계에 코로나 때보다 자살률이 8%나 늘었대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자살률이 줄었는데 8%나 늘었대요. 10대에서 30대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인데 OECD 평균보다 이제는 2배 이상 자살률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40명 이상 매일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슬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얼마든지 해외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아먹던 개를 이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공허한 거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삶이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인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되지 않으니까 상처가 받게 되니까 결국 반려견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급증하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땅의 것만 관심 갖게 되면은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자살률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내 육신의 몸,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영혼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땅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것만 찾고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 현실의 것이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되면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영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과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현실의 것, 환경의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폭풍우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생활 강사인 김창옥 교수에게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는데 그 남자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김창옥 교수가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뭔 기회냐? 내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척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남자를 사랑했다면 두 말 안고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척 했다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며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고난도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다면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면 그 어떤 것도 참아내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왜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신령한 지식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억울하게 죄도 없이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 나가게 될지도 알 기약이 없습니다. 누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지 그런 풀어줄 자들도 없습니다. 도무지 그곳을 빠져나갈 대책이 없습니다. 감옥 안은 몹시도 불결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한숨 쓰고 고개를 푹 숙이며 짜증만 부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울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겠어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쓰는 거예요. 감옥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빠져나갈 길도 없고 속이 천불이 나고 답답하니까 한숨만 쓰고 짜증만 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처짐에도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명랑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똑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달라서 얼굴이 밝고 명랑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의 바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는 조그만 창문 창살 사이로 떠있는 별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감옥 안은 암담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밤하늘에 마르시 빛나고 있는 별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하고 오히려 살고 싶다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언젠가는 석방되어질 날을 바라보며 살았더라는 것이죠. 훗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쉬며 억울하다고 가슴 치면서 화를 내던 사람은 화병에 죽고 말았대요. 그런데 별을 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당당하게 출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고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주름살이 생깁니다. 피부에 탄력도 없어집니다. 이것저것 아픈 곳이 자꾸만 생깁니다. 병원 갈 일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한숨 쉬고 산다면 고개 숙이고 감옥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것을 덧입는다고 말씀합니다.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약해지는 육신의 몸을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육체의 썩을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그런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병들고 약해지고 아프다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보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죽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몸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인생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었고 영생을 누린 인생인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건 누구하고요? 성령님이랑 성령.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육체가 병들고 서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알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때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는 완전히 하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과부로 있으면서 자기의 친자식을 6명이나 키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6명 키운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신의 자식을 6명을 뛰어넘어 1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키우는 유별난 여인으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6명의 자기 자식 외에도 12명을 입양해서 키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뉴스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도대체 18명의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자가 그 여성분을 찾아갈 때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마 뚱뚱하고 힘이 굉장히 세고 엄청 억센 여인일 거야. 그래야 18명 키우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막상 만났는데 그 여인은 호리호리하고 아주 바람 불면 넘어질 듯한 호리호리한 가냘픈 몸매의 그런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래가 기자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 몸으로 18명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공동으로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고 의아리 벙벙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저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걱정 없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고 이 18명의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살 테니까 내가 가진 모든 염려, 걱정, 자신에 대한 모든 걱정, 염려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생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맨날 한숨 짓고 걱정하고 그게 생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했으면 생활 가운데 가서 주님 나와 함께 앉은 줄 믿으면 내 염려 걱정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요. 나는 열심히 일만 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염려 걱정은 내 몫이 아니야. 주님의 몫이야. 그 주님이 공동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주님이 함께 공동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생활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 무엇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중국 밑에 가면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이 대만의 아라산 밑에 우풍야오라 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우풍야오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임필룡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대만을 세운 고 장개석 총통의 그 현판이라고 합니다. 이 임필룡이라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어진 사람은 용감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본토에 통사로 와서 대만을 다스리던 우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풍이라는 사람을 찬양한 글이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 우풍이라는 사람이 대만에 통사로 왔을 때 이 대만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이런 미신 문화가 있어서 해마다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 그런 미신 문화가 있대요. 그 뭐 아프리카 저 식인종만 아니라 이 대만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잡아 죽이고 바치니까요. 그 신의 노염을 풀겠다고 신의 복을 받겠다 하니까 이 우풍이라는 이 통사가 이게 말도 안 된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습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내려오던 풍습이다 보니까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이고 해도 그 풍습이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이 이풍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원주민들에게 이런 제안과 명령을 했대. 이번 제사에는 저 시장에 나가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사람 원주민들이 얼큰이 좋다고 그랬대요. 그 시장에 나가니까 웬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더래요. 얼른 잡아다가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대만의 통사했던 우풍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던 거예요. 이 사실에 이 원주민들이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의 이 풍습을 없애기 위해서 저 통사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구나. 그 감동과 충격 때문에 원주민들이 회의하기를 다시는 우리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 해가지고 대만에는 지금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참된 용기는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삼천청 천국 낙원에 갔다 온 그 바울이기에 그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보고 왔기에 그는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그 인생의 설레임이고 소망입니다. 한시라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 드린 것 같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받기 때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령한 지식은 언젠가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령한 지식은 천국에 대한,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령이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지식이 우리 모두를 복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이 신령한 지식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내 몸이 병들고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두 믿음으로 행할 때 복이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선악간의 심판받기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복된 성도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